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프린트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혹시 챙겨주시고, 우리 요 앞에 한 분 계시고요, 우리 남선교회 분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새벽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다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따로 프린트를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오늘 건너고자 합니다. 본문은 3절에서 10절이지만 3절에서 29절까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 전체를 보면서 세세하게 오늘 본문을 강해하듯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제 설명은 이제 우리 스크린에 잠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영혼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통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 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멸시와 소외받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가부좌를 틀고 야, 내가 스승이다, 지혜가 많은 자다, 너희들 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죠.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고 지켜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요, 지켜보시고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편한 길로 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가 피곤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굳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 사람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에 요한복음의 표현은 유대식으로는 정오 12시, 로마식으로는 저녁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땐 정오 12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7절에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7절이 전체 내용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물에 물이 안 나왔을 때 물을 조금 넣고 물을 뻐내는 바로 그 첫 번째 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찾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물이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요구가 동일합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똑같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7절의 구절에 영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찾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단초, 마중물과 같은 그런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읽고 그냥 여인이 물을 원하는 거, 예수님도 목이 타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바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7절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찾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물과 인간이 찾고자 하는 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먼저 중요한 것, 이 9절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9절에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제가 그 옆에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호칭의 변화 첫 번째, 호칭을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 호칭이 변화되면서 우리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를 당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설명을 해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율법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던 접시나 또는 그릇을 절대로 유대인이 손도 대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요. 4장 4절에 앞에서 우리 읽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9절 말씀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너가 쓰던 그 물 그릇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죠. 또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설명,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가지 더는 4장 27절에 보면 미리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7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에 이상하게 여겼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의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3가지의 의구심을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생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 그 다음에 생수. 아까 9절에서 당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나에게 물그릇을 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셨고 그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얘기하셨죠.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9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의구심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꾸로 깨닫게 하십니다. 생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해주십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르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여. 당신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당신에서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몇 가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와 또한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했던 표현과는 다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11절에서 표현한 주여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 또는 유대의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부를 때 했던 호칭과 같습니다. 남자를 부르는 보통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변화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다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를 남편 정도로 생각해서 불러줄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단순히 우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라고 하는 근원적인 궁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은 어디에서 생수를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관심은 곧 우리 인간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 경험,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기껏 진리를 다가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야곱입니다. 앞에서 우리 말씀을 5절에서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우물, 그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자신의 조상이라 생각해서 아브라함에서 늘 머물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연동교회 125년 역사만 이야기하고요, 연동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 어떤 성도만 얘기하면 우린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야고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디에 그 생수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물이 무엇인지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이 어떤 것인지, 그 물을 마시면 무엇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where, 어디라고 하는 관심, 꼭 어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관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이 여인이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옆에다 적어놨죠. 여자의 의도는 그래? 그럼 날 목마르지 않게 해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건방지게 하는 표현이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줘보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18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물 좀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이 했던 문답식의 대화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리에 접근해 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 남편 없지? 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남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깨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신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나 남편 없어요. 오만하고 경솔하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아. 거짓말 아니야. 너 그거 알고 있어? 너 안에는 지금 그 문제가 너를 심각하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잖아.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것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삶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찾아가는 것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다른 것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세상 일에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바로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진리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에서 주여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지금 뭔가 다르구나. 당신이라고 표현했다가 내가 남편이라고까지 불러줄게 주여 라고 얘기했더니 나에 대한 마음 깊숙한 곳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당신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칭의 변화로부터 전혀 다른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질문도, 우리 인간의 영적인 질문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Where라고 하는 인간의 관심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when,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22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How?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25절에서 이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묻지요. 호칭의 변화가 왔습니다. 당신에서 주여로, 주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예배할 장소와 곳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왜 예배드리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이제 예수를 향해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곧 내가 영원한 생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는 가장 먼저 우물로 가져왔던, 우리 인간이 찾으려고 했던 그 물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더니,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더니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참된 복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수를 만나게 될 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뜨거워서 곳곳에 나가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호칭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하나 단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에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중심이 where,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왜 경배하는 자로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할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당신이라 불렀던 오만하고 경솔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주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 세상의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새벽제단 그 진리를 깨닫며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 한 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